요즘 아침 저녁 날씨는 우리들에게 지난 여름 내내 겪었던 말도 안 되는 그 무더위가 다 지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도 더럽히어 있고 또 밤에는 풀벌레 소리들이 가을 전령사가 되어서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높아진 하늘도 그렇고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죠? 예. 불편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옆에 있는 분 표정 보면 압니다. 한번 보시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평안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솝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날 하늘 위에서 바람과 해가 서로 자신이 더 힘이 세다 하면서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길을 지나가고 있는 한 나그네를 둘이 보게 되었는데 바람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누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지 내기를 하자. 내가 훨씬 더 강할 걸 내가 보여주지 하고 바람이 먼저 기세 좋게 나서서 나그네를 향하여 모질고 강한 바람을 쌩쌩 불어제낍니다. 그리고 막 외투 속으로 바람을 집어넣어서 벗기려고 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나그네는 그 추위에 떨면서 외투를 더 꽁꽁 껴입고는 깃을 바짝 세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자기를 묶었습니다. 바람은 폭풍처럼 불어보았지만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실패하고 지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는 바람처럼 싸납게 굴지 않았고 그저 구름 뒤에서 나와서 따뜻한 햇살을 나그네에게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내리자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나그네는 꽉 쬐고 있던 외투의 단추를 하나씩 풀르기 시작했어요. 해가 계속해서 내려쬐이자 나그네는 더위를 참지 못하고 옷들이를 훌렁 벗어 외투를 집어 던지고 근처에 있는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쉬었습니다. 결국 이 내기는 누가 이겼습니까? 다 들었는데 모르겠죠, 그렇죠? 누가 이겼습니까? 해가 이겼죠.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 같은 무시무시한 강풍은 오히려 나그네의 적극적인 방어 행동을 불러일으켜서 외투를 벗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죽음과 고통을 동반한 박해와 시련이 신앙인들을 위협하면서 그 두려움에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일들이 옛날에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 한쪽 구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위험에 맞서서 순교하고 또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반면에 봄철에 언 땅을 녹이는 그 햇살치 너무나 쉽게 그 외투를 벗겨버린 것처럼 따뜻하게 은근히 우리 옆으로 찾아와 들어오는 그 세속적인 문화 사상들이 별 어려움 없는 거네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신앙에 꽉 조여매야 될 자세들을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배교와 타락의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해와 바람을 어느 측면에서 보냐에 따라서 어디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이 쓰여질 1세기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너희 왜 엉뚱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무슨 아들이 있다고 예수를 아들로 믿고 피나 나눠 마시고 말이야 그러느냐고 박해를 했어요. 자기들의 그 오래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앙을 배신했다고 박해를 했습니다. 또 로마인들은요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로 황제는 결국 로마를 자기가 불질러 놓고는 불질러 시를 지어 놓고는 그걸 누가 질렀다고 해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살아서 나를 볼 자가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곧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거야 이렇게 모두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배교하지 않고 목숨과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폐쇄적이고 태폐적이고 세속적인 로마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음란하고 또 세속적인 그 문화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모신 모든 크리스찬들은 순결을 지켰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모욕합니다. 니네만 잘났다.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할 때 그 안에 살짝 숨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짓으로 온갖 말을 할 때에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시대 고난당하던 시대가 아니었지만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다고 나를 따른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비난당할 겁니다. 박해받을 겁니다. 온갖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할 겁니다. 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세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살다 간 예언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했던 당시 성도들과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샘손도의 가족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위로와 함께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여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위로가 뭘까? 그리고 내가 듣고 꼭 살아내야 될 말씀이 뭘까?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교회 문 나갈 때 여기다 다 두고 가지 마시고 주보 챙겨갈 때 꼭 같이 그 말씀도 챙겨가셔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마태복음 14장 앞부분에 보면요, 사건이 하나 나와요. 무슨 사건이냐면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절망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집안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신 예언자 아닙니까? 그의 나이가 갓 30이 넘었을 때였지요. 그는 헤롯 왕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사촌 제부를 당신이 제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기 사촌 동생의 부인을 자기 마누라로 삼은 거예요. 그건 법에 어긋난 거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소리 질렀더니 그 여자가 사촌 제수, 그 여자가 마음에 앙심을 푼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헤롯이 생일날 자기 딸이 아주 예쁜 소녀였는데 춤을 춘 거예요. 너무 잘 췄나 봐요. 헤롯이 반해가지고 네가 말하면 나라 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라. 엄마한테 가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소원 얘기할까? 그랬더니 이제 꼴 보기 싫은 세례 요한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라. 결국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에 그 앞에 받쳐져서 온 겁니다. 순교당한 거죠. 이 사건이 여러분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고난을 당할 거다라는 상징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웠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아프고 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모두가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어 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일부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를 떠나기도 하고 무서웠던 거죠. 이렇게 죽을까 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위로의 사건을 2개를 허락하십니다. 큰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1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 머물던 무리를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로 올려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였고 광주리 몇 광주리를 거두어 드렸다고요? 12광주리나 거두어 드렸어요. 먹고 남은 걸요. 이 사실을 기록한 마태복음서의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 거기 있지 않았던 다른 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들 모두 정말 가난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배척당했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기고도 12광주리나 거둬들였어요. 기적이죠. 아, 주님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특별히 하늘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 일 이후에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뭘 떠올릴 수 있었겠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요.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셨거든요. 그것을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여관에서 같이 밥 먹다가 그걸 보고는 아, 주님이시다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돌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담대하고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 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성경에는 건너편으로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게네사렛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같이 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시간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이 배가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사투는 저녁 시간부터, 여기서 보면 새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벽이 3시부터 6시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3시, 새벽 3시 아니면 6시까지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이 대소시간 아닙니까? 그때 풍랑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풍랑 이는 바다 한가운데 사투를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바로 당시 유대교와 또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던 자기네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풍랑이 이끌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밤중에, 아니 새벽녘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유령이라고 소리를 쳤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가끔,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 깜깜한 바다예요. 깜깜한 바다, 어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때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풍랑은 일고 있고 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저쪽에서 갑자기 걸어오고 있는 유령이 뭐가 보이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공포이거든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밤바다는요 악한 짐승이 사는 바다라고 악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다니엘서 7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했다. 내가 밤에 여러 환상 가운데서 보고 있었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를 일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마리의 큰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모습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깜깜한 한밤중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두려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공포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다 그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이상한 게 하나 걸어오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기겁을 한 거였죠. 그래서 다들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를 서서 걸어오시는 주님, 그 바다를 두 발로 딛고 서 계시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건 만화야, 지은 동화 이야기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박국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은 주님의 말들을 타고서 바다를 밟으셨습니다. 많은 물이 일렁이는 바다였습니다.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진정시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곧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물 위에 서 있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지만 자기들을 향하여서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예요.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셨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던 풍랑이 예수님 올라와서 배 위에 서는 순간 잠잠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두려움, 죽음 앞에 혹시 이대로 바다에 아닐까 그 공포 속에 휩싸여 있다가 바다를 밟고 디디고 올라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자 풍랑이 잠잠하게 가라앉아버린 그 모습 보면서 야, 주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깜깜한 밤바다에 폭풍이 몰아치고 배를 삼킬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제자들처럼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우리를 견디지 못할 만큼 조롱하고 박해하고 고난을 준다고 해도 누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곁에 찾아와서 우리의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배를 삼킬 듯한 무서운 기세로 일어난 풍랑도 밟으시고 그 위에 당당히 걸어오셔서 당당히 서 계시는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힘드십니까? 갑작스럽게 또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도 지지난주에 있었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분은 전화했더니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삼킬 만한 위험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곁에 누가 늘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샘손님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은요, 고난과 시련 중에서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포와 또 놀램을 겪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만은 특별한 체험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기 위해서, 물 위에 서보기 위해서 용기를 내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발 디디면 빠질 걸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은 서 계시니까 나도 서보고 싶다 하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안 된다고, 너는 안 돼, 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야, 난 특별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내게로 와라 불러주셨습니다. 기꺼이 허락하자 베드로는 용기를 냈어요. 발을 배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에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트 바깥으로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었어요. 둥둥 떠갑니까? 쑥 들어갈 수밖에 없죠. 푹 빠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발을 내딛고 섰는데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한강에다 배 띄워놓고 나 믿음 가지고 내 걷어 볼래 하지 마세요. 빠집니다. 지금 빠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풍랑 일고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뚫어나갈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오히려 용기를 내는 사람,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조롱할 것 같지만 그걸 견뎌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 사람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한 주간 살고 주일날 되면 성경책 챙겨서 착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나 주님 믿어. 나 발 내디딜 거야. 주님 나보고 좀 오라고 해주세요. 이 폭풍을 뚫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고 좀 일어날 수 있는 건 용기 있는 크차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풍랑 위를, 아니 바다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없기를 바랬지만 겪어왔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더러 뚫고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말고 이 폭풍을 뚫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샘선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물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 상황이 마음에 뺏기고 압도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서 상황과 형편을 살리지 않고 오직 방향을 바로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상황과 형편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게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환경과 조건들이 다 그래요. 저희 작은 아버님을 몇 주 전에 만났는데 그분도 박 목사 나 요즘에 교회 어디 예배 참석하고 계시죠 아버님? 그랬더니 나 가나안 교회 다녀. 가나안 교회를 다니세요? 거기 어디 용인에 어디 가나안 교회 있어요?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 다녀.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 실망이 돼서. 그래도 내가 잘 나갈 때 논현동에서 살아서 충현교회도 다녀봤고, 내가 잘 나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녀봤고, 길동에 살 때 그 유명한 명성교회 다녀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했어. 박 목사 작은 교회지만 제발 그런 목사 되지 마라.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이런 시대를 살아요. 이런 시대를. 그런데 이런 때에 다들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때에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건 산술적으로 미친 짓이나 다름없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신앙생활을 지켜나갑니다. 행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들은 꼰대들이나 하는 어리석은 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을 행해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절대로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어요. 특별히 11조를 생활하는 것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11조를 빠짐없이 다 창고로 가져와서 양식이 나의 집에 있도록 해라. 그러고는 부디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시험해 보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더는 필요 없을 정도로 넉넉히 쏟아 붓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지 11조를 내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옮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부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던 베드로만이 누린 특별한 체험이고 그 체험이 우리 샘선능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실히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악한 세력을 밟고 승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당당하게 딛고 일어서 계신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무리를 걸어오너라.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마태복음의 교인들과 같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과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햇살처럼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 속에 스며들고 있는 나태함, 이 정도면 되지, 아니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평안과 풍요로움에 젖어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안락함을 즐기는, 그렇게 만드는 유혹들이 찾아듭니다. 오히려 이런 위협을 더 알아채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세속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너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빠질 것 같지만 믿고 걸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물에 빠지기 전처럼 베드로 모습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거센 세속의 바람과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서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샘손님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